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유대의 그 법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내세, 그러니까 죽음 후에 어떤 곳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기에는 동의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장사는 어, 이제 또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준비죠. 그러니까 시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몸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감싸고 이제 장사를 지내 놓죠. 어, 몸의 부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재림과 뭐 휴거와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어,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또 뭐 환상을 봤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천년 왕국은 그럼 천년인지 예? 만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성경은 그런 어떤 재반적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예. 그것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아직 다 해석이 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교수 다르고 저 박사 다르고 이 박사 다르고 장 박사 다르고 다 달라요. 주장들이. 그러니 뭐 거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만 구원이냐. 또 거기다 뭘 덧붙이느냐 붙이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몸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껍데기죠. 이것이 다시 부활체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성경에도 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죠. 몸이 사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몸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껍데기라고 그러면 화장하면 안 돼요. 다 그대로 묻어야지. 근데 또 웃기죠? 뼈대기밖에 안 남잖아요. 들어가면
더 오래된 건 뼈다귀도 안 나오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과연 그 몸의 부활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 진리,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은 복음이고 복음을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 진리로 기록되어 있고 담아져 있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찾아내면 되지, 그 외의 것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천국의 모양이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또 천국의 모양이 다르고, 꿈에서 본 천국의 모양이 다르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것, 그 정도 사실만 알면 되지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만 알아도 족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리가 났죠. 이걸로 부활, 다시 이제 어쨌든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할 때이지만, 이것으로 지옥을 가든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든 그 몸에 대한 중요함이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되겠죠. 또 바울이 아니고 무슨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그걸 다룬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어떤 그 로마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죠. 이건 제자들이 숨겼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부활이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이들이 부활을 주장한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 그 다툼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문제는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 몸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을 때와, 이제는 그 몸조차도 사라진 상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 좀 빨리 찾아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체를 찾아다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시신마저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 늘 항상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빨라요. 보여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꼭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 열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어차피 살아나실 거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거기서 다시 팍 살아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열광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여전히 자꾸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옮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죽음과 부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에까지 가는 것이 아는 것이죠. 예, 세마포가 놓이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보기에는 조금 훔쳐가는데 이렇게 아주 가지런히 잘 정리하고 훔쳐가지는 않겠죠. 어, 급하게 일어난 건 아닌데 근데 부활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건 뭐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는 걸 수도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막 예수님의 형체가 나타나든 십자가가 막 빛으로 나타나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매번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계, 그걸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믿음으로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뭘 보길 원하고 자꾸 뭘 이렇게 체험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육신의 뭐랄까요 그 자극을 줄 뿐이지 진짜 심령의 깊은 믿음,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고 말씀으로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도 그냥 엉뚱한 걸 구하니까 가끔 보여주시니까 그게 또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진짜 대단한 건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냥 잠깐 보여지는 건 어떤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건 결국 망해요. 망해. 그것만 계속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그들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적인 역사를 자꾸 쫓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가 좋지 않아. 항상 보면. 그러니 내가 기도한 건 내가 뭐 누구를 고친 건 내가 뭐 예언하고 내가 뭐 능력을 행한 건 방언하고 뭐 그거 통변하고 이런 역사들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들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지만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죠. 모든 게 말씀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말씀은.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해봐요. 미쳤다 그러지. 근데 우린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믿어지거든요. 나를 인도하는 게 보여요. 이 보인단 말도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건 예수님 육신으로 온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죠. 육신으로. 그렇지만 이 육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모양 또 창세기는 생명이라고 그랬고 또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이게 다 하는 그 순간
이제 이 껍데기가 다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몸을 다하셨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 숨을 끊기면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이런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는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뭘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게 더 큰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들, 저도 가끔 엄청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보이는 걸 보면 답답해. 눈에 보여지는 걸 보면 답답해. 아, 진짜 답답해.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것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걸 쫓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결국 그 부분도 참 아직도 물음표인데 예수님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세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찔린 창자국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만 결국 그것으로 그 형체로 부활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여지는 것, 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빠르지만 여러분 자꾸 눈을 감으세요.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가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말하게 되냐 결국엔 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육신의 것을 보면 즉 육신의 말을 하게 되고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것을 보면 뭘 해요? 생명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살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나 제자들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사라진 것, 그것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다 하셨단 말인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말을 해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말을 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고 계속 교회가 한 몸으로 굴러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말하겠죠.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말씀을 아니까. 근데 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현상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여지는. 교회에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현상을 보면서 말해. 아,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현상에만 우리의 눈을 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죠. 눈을 열어서.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체가 사라진 건 문제가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주님의 부활로 보이면 이건 찬송할 일이죠. 근데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육적인 눈만 열렸으면 맨날 걱정하고 이건 문제고 어려움이고, 교회 안에서도 뭐만 일만 생기면 그냥 남 탓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래가지고 어떡하냐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이고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곳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듣지 말고 주님이 주신 눈으로 열어주신 눈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귀로 듣고 보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고 오늘도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빠르고 육의 귀로 듣는 것이 더 빨라. 주님의 시체가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한 날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으나 주님은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